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내용에 앞서서 말했을 때 앞선 개념이 하나 있죠. 그거는 칼빈이 그걸 정의 내린 걸 전적 타락이라는 개념으로서 사람은 전적 타락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걸 말할 때 전적 타락의 핵심은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선은 여기서 뭐 착한 일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을 향해 어떤 힘을 쏘는 것, 방향을 올바른 방향을 쏘줄 수 있는 건 제로다라는 것을 성경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이런 가르침을 봤을 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걸 봐야만이 그 가운데 예수로 사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걸로 따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길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 그렇지 않고 아까 남자분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믿음의 길을 우리가 올바른 그 길을 배워서 그 길을 갖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모든 그런 행위는 다 율법주의다 라고 봐도 무방해요. 결국 내가 껴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한 올바른 은혜의 길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걸 시인하고 싶지 않아 하니까 뭐합니까? 자꾸 핑계 대려고 하고 진단하지 않으려고 하고 교묘하게 옳은 거랑 짬뽕시켜가지고 잘못된 걸 안 끄집어내려고 하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뭡니까? 말씀의 능력 좌우의 날선 활력이 있는 그 검과 같아서 예리한 검 같아서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가지고 다 드러내게 하는 거죠. 너 이 행동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너 이 생각 이거 너 하나님 앞에 네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당한 그런 우리가 해부당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결국 내가 들어가면 자기 의지가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을 내가 찬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죄된 습성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치사하게 자기 혼자만 영광 취하려고 막 그런 생각하는데 그거 자체가 불경스러운 생각이고 굳이 설명을 해주자면은 그 설명은 하나님이 자기만 영광을 갖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찬탄하는 순간 그 영광은 영광이 되지 않고 비극이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안 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을 오직 영광 참된 영광은 하나님께로밖에 나올 수 없다는 이 복된 원리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조금도 우리에게 남겨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애초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런 이 확실한 원리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뭐라고까지 표현해요? 다 죄가 된다. 다 죄야 그냥 이렇게까지 선언합니다. 그걸 우리는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이 개념들, 이 성경의 개념들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카테고리를 세웠냐면 사람의 능력을 축혀 세우는 사고를 경계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문단에서 말하죠. 우리가 아는 지식을 제대로 안 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철저히 벌거벗음과 재난과 빈곤, 이 치욕 이걸 깨달아서 무너져 내려가는 것 이것만이 제대로 알아가는 거. 이건 제대로 알아갔다고 볼 수 있어.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 그런 일이 발생돼요. 우리 찬양해야 될 내용입니다. 내 안에 비참이 느껴지세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좌절이 느껴지세요? 다만 낙심으로 빠지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보였을 때 찬양하면 낙심은 안 빠질 수 있어요. 이게 잘 가고 있는 거구나. 내 마음은 괴로워서 내 마음은 낙심하고 싶어지는데 거기에 놓고 진단해야 되죠. 제가 마지막 기도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축도할 때 꼭 이런 기도 문구를 하는데 하나님 마귀에게 지지 않아서 마귀의 공격들을 알아서 싸워 이길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뭐냐면 마귀가 분명 공격해요 생각으로. 근데 이기는 방법은 말씀으로 이거는 마귀 거라고 진단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 낙심이 와요 좌절이 와요. 그때 이건 마귀 거 나는 근데 올바로 가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이김이 온다는 거예요. 이김이 와서 말씀을 더욱더 추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간 지식은 철저히 무너져 내려가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거다라고 정확히 진단해 주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부연을 붙이죠. 자신에게 결핍된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되찾게 된다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그런 부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낙심이 올바른 은혜의 길에 가고 있다는 것. 은혜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붙드신 그 길에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다 회복된다는 것. 더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 알면 절대 문제 안 되니까 얼마든지 더욱더 비참해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추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이 설명 너무 좋아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조금이라도 갖게 되면 헛된 자신감 무조건 들어가서 뭐 하게 된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종기를 바로 찬탈해 버릴 거라는 거죠. 너무 탁월한 진단입니다. 그러면서 그리하여 끔찍한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악과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의 능력을 부추기는 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건 뭐라고까지 진단합니까? 이 문장 마지막에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이 324페이지 우리 그 밑에 문단 말고 위에 문단에 네 줄 위로 올라가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자신을 지켜 세우는 것이 마귀의 말이라면 원수에게서 자문을 구할 생각이 없는 이상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의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힘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말이 얼마나 기분 좋겠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 말하면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무슨 말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마귀의 말이라는 거죠. 원수에게 자문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면 이거 경계해야 돼 라는 경계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부추기는 말 듣기 좋을 수는 있어요. 그걸 근데 우리는 달콤하게 들으면 안 되고 추구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건 뭐 하는 모습이에요? 원수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 근데 이걸 꼭 잘 새겨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있어요. 내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들이 다 있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이 진단을 정확히 내림으로 그런 생각 올 때마다 이제는 정확하게 마귀 생각인 것을 경계하면서 진단하면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방법.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마귀 공격이 수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하죠? 성경 말씀들의 권고를 귀담아 듣는 것. 이것이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아의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을 부추기는 걸 이길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의 권고들을 귀담아 듣는 것. 그래서 복된 말씀들이 이제 쭉 우리 오늘 본문까지 나오죠. 우리 말씀들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들은 그냥 너무 복된 말씀들이어서 텍스트로 읽을까요? 아니면 앞에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이 텍스트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시작.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성경의 진단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런 본문들 시편 147편 그리고 이사야 말씀, 이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복된 말씀이다 라는 기준을 세워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칼빈도 말하죠. 이 모든 말씀의 목적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문단 325페이지 이 말씀의 목적들 네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말씀들의 목적은 바로 우리 자신의 힘을 주장하는 의견에 조금이라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은혜를 구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 은혜를 그에게만 그에게 은혜를 구하도록 하게 하는 것. 우리가 계속 보는 은혜의 길 가운데 쓰는 것. 결국 이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길을 잘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예요. 결국은 길을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길을 모르면 결국 헤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금요일인가 말했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비참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내자가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다. 우리가 이 길을 알고 이 성경에 우리에게 안내자가 돼야 되지 하나의 그냥 뭐 열매 따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히 우리를 내비처럼 안내해주는 복된 우리의 수단인 것을 우리가 잘 새겨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유를 설명해요. 왜 이런 방법을 통해 자기를 벌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 마지막 32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여호와께서는 맨 오른쪽부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는 오직 자기만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오직 자기만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지니시기를 원하시므로 그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전혀 신뢰하지 말 것을 촉구하시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유입니다. 하나님만 그 여호와만이 자기만이
영광을 지니시기 원하심으로. 근데 왜요? 그렇게 아까 설명드렸죠. 왜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다른 영광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겐 죽음이에요. 그 영광이 들어와서 이 세상이 지금 타락이 들어왔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되게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 이제 11절에서 좀 더 설명하죠. 참된 겸손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게 참된 겸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부들의 이제 가르침들이 몇 개 나오는데 크리스토스톰을 보니까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부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우리의 철학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그 철학이 아니라 생각의 근본, 우리의 생각의 우리의 신앙 이 사상의 근본은 겸손이어야 된다. 이러니까 칼빈도 너무 동의하는 거예요. 맞아, 너무 좋다, 기쁨이 됐다고 말하죠.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좀 더 이걸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했을 때 이제 쭉 이 325페이지 나오는데 전달 이건 뭐예요? 증인이죠. 증인. 요한복음 그 언어로 치면 우리는 보고 그냥 증인하는, 전달하는 자지 내 거만 아는 자 아니야. 난 그 위대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랬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 내 안에서 나온 거 없어. 난 그냥 전달하는 자야. 이 태도를 우리는 항상 이렇게 견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칼빈이 말해요. 아니야, 이 칼빈이 아니구나.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구나.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의 강령이 뭐냐라고 물으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항상 겸손이라고 대답할 거다. 기독교 신앙의 강령, 우리의 신앙의 강령은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없어지는 순간 무조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갑니다. 우리가 그 겸손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겸손을 정확히 배워야 돼요. 겸손이 무엇인지.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기준을 주는데 그 겸손인데 여기 그러나부터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완전히 낮아지는 것 외에는 피할 곳이 진정으로 없다고 느낄 때 그것이 겸손이다.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는 것 외에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우리가 말하는 좀 더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내 무력함, 내 연약함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 우리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 말할 때 갈라디아서에서 그림 그려서 설명할 때 우리의 시작은 다른 게 무력함, 연약함에서 시작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로 시작하지 않으면 답 없다. 이렇게 이 은혜의 길을 추구하고 이걸 마음에 새겨놓은 자, 그 자는 겸손한 거예요. 이걸 이탈하는 순간 교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린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 우린 절대 우리를 부풀리면 안 된다는 걸 경계하면서 뭐라고까지 말해요? 사람은 스스로만 보면 사탄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이다, 사탄.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라고 하면서 칼빈이 네가 가진 거 뭐냐? 네 죄를 제거해라.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로 인용해서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지금 우린 상했고 부서졌고 혼란을 당했고 잃어버린 것밖에 없다. 우린 비참한, 철저히 무력한, 전적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들을 우린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제 중간 문단에 이렇게 칼빈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하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326페이지 중간, 딱 중간. 그는 다시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건 읽어볼게요. 우리의 방향이 돼야 되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시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자기로부터는 아무 도움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자기 속에 있는 무기들이 다 부서지고 전쟁은 끝이 난다. 그러나 모든 불경스러운 무기들은 반드시 깨뜨려지고 산산조각 나야 하고 불태져야만 한다. 네, 지금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무기가 없는 상태가 돼야 되고 스스로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왜요? 자신이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더욱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정확한 정돈이죠. 여기서 이제 오류 두 가지가 하나 정돈되면서 맞춰지는데 오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오류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이 낮아짐, 우리 부수는 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빼내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런 개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중요한 거 갖고 있는데 뭐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오류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보면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겸손을 착각해가지고 겸손하기 위해서 지금 그 능력을 아예 안 쓰고 하나님께 하나님 다 해주세요, 이거 겸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니야. 그게 그 말하는 게 아니라 라고 하면서 정확한 기준을 주는데 마지막 327페이지 내 말은 다만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야망이란 건 뭐냐면 크게 이루어보겠다는 희망이에요. 이 개념으로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크게 이뤄보겠다, 이런 꿈들, 이런 것들. 내 말은 다만. 시작. 내 말은 다만 자기 사랑과 야망이라는 질병을 버리라는 것뿐이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눈이 멀어서 정도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축혀 세우는 것이다. 사람은 성경이라는 신실한 거울에 비춰 보아야만 올바로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네, 중요한 기준을 주고 있죠. 성경이라는 신실한 비주. 또 결론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 살펴봐야만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사랑과 뭔가 이루어 보자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이걸 버려야 된다. 우리가 뭔가 날 사랑하는 것과 나 뭔가 잃어버리려는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발생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부수는 일에 우리는 힘쓰는 것.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 힘으로 안 돼. 내 연약과 내 무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 그거를 칼빈이 여기서 정확하게 다른 표현으로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가르침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추구하기 위함이에요. 이것도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낮아지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들을 우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될 내용입니다.